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러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엔 문제 많았고 또 한편으로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고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고 우겨대는 그러한 분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가 개척했지만 개척해서 세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무조건 좋은 마음만 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썩어가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still burning인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still burning,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실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still burning이 아니라 버닝아웃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still burning, 꺼지지 않는 불의 특징은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내 기업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집단, 그 가족,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이기주의로 갈 수 있죠.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소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목표가 생기면 내 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still burning,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still burning,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제가 2절을 읽다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 일행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접하라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2절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가 보면 영접하라라는 이 동사의 뜻이 빈 공간을 채우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에 꽉 찬 것을 비우고 이 사람을, 이 사건을,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이들과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로마 초대교회의 그런 영향으로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무력에 빠져있는, 쾌락에 빠져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시인과 촌장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네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을 비우고 우리를 받아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은 바울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이 사단마귀,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달콤하지만 결국 그 길은 불의의 길입니다. 결국 그 길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 길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일입니다. 좋은 거일수록 뒤끝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하기 싫지만 운동하러 가기 싫잖아요. 하고 났을 때의 그 개운함 있지 않습니까? 샤워할 때의 개운함, 운동이 끝났을 때의 그 개운함. 그런데 쾌락적인 것들 어떻습니까? 하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이지만 끝나고 나면 허탈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인간에게 쾌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끝이 허무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속임수에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보암직했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사단이 이용했죠. 근데 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허탈과 허무, 그리고 죄로 인한 자책이 찾아오죠. 지금도 사단은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가득 찬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선한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정죄합니다. 우리로 자꾸 양심의 쪼임을 받게 만들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근심하게 하지만 그 근심조차도 결국 소망을 갖게 하는 근심입니다. 나에게 절망할지언정 그 절망을 통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악한 세력들은 결국 나를 누르게 해서 노예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잠시 잠깐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지만 결국 자유를 주십니다. 완전히 다르죠. 끝이 다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바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아픔과 고난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내 몸이 살아나고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눌려있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거기에 묶여지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고 위로도 가득하고 기쁨도 넘친다. 굉장히 뭐가 흘러 넘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담대한 것.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사실 불편함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통해 첫 번째 편지와 공식적인 편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썼던 편지들과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편지들을 통해서 변화가 보였고 무언가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 순종으로 가기까지의 담대함이 있죠. 베드로가 배 밖에 자신의 몸을 던질 때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포인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함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도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인데 담대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는 외부로 드러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고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디도를 만나고 디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것도 나쁠 건 없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러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찐 간증이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너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래도 찾고 있구나.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아마 성령께서 드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꾸게 하고 마게도냐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내면에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는 쇠약해졌고 피로했고 밖으로는 자신들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그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 역시
진퇴양난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형통함을 그렇게 형통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막히고 사방에 에어썸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하는 여정 중에 아마 이런 일이 분명히 저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막혀 있고, 내 가족 때문에 막혀 있고, 내 사업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막혀 있고,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육체는 편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깃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도라는 인물을 통해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처럼 바울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디도를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디도를 통해서 만났다는 것.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사람으로 인해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위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을 보면 호되게 질책할 때도 있었지만 위로의 메시지를 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을 때 디도의 그런 말을 통해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준 것이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디도의 말뿐만 아니라 디도의 말에 담긴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와 위로와 격려 때문에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은 스틸 버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도 지금 진퇴양난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도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불이 꺼질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역의 열정이 솟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면 결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면 결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변화되었죠.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 처음에 편지 썼을 때는 눈물로 편지 쓰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를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렇게 해서 근심하게 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9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쓰고 중간에 편지를 더 썼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좀 화도 났고 기분이 언짢아서 또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랬더니 그들이 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괜히 편지 썼나? 내가 괜히 화를 냈나? 내가 괜히 좀 너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듣고 난 후에는 이제 근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다른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결국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자유로 본다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묶이게 만듭니다. 사망은 죄의 삭인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었고 우리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근심에 머물게 만듭니다. 근심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근심에 머물게 만듭니다. 불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어둠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생을 내가 끊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자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 근심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근심은 결국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로 나가게 됩니다. 회개를 꼭 나쁜 걸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맨날 회개하라 그러나? 아닙니다. 회개할 때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다시 한번 열정이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스틸 버닝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너희 자신의 깨끗함, 성결과 거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아니겠습니까? 앞에 2절에서 너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접한 것을 다 떨쳐내고 깨끗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2절이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너희 한 영혼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고 앞에 편지들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이 16절에 꽂혔습니다.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를 고린도 교회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두 가지 부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지 못한 죄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까운 사람조차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가족을 경영에 참여시킵니까? 배신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다 배신하는데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족조차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믿어지십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변화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스틸버닝과 그들의 스틸버닝이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또 디도의 소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도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자랑하고 나면 뒤에 가서 내가 그 말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건 너희를 자랑했고 너희에게 이런 말이 참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두려움과 떨, 이것은 디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디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졌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고 거룩함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고 너희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났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바이블레이션 모든 구독자,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도 그를 신뢰하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가는 시대에, 버닝아웃이 되어가는 시대에 도리어 한 영혼에 집중함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스틸 버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칩니다.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 지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근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라면 분명히 나를 자유로 이끌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이라면 내가 점점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 집중해서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 스틸 버닝, 열정이 식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 열정이 식어가는 시대, 스틸 버닝이 아니라 버닝아웃이 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주님 앞에 식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영혼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저 영혼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아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안에 묶여있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 속에 살게 만들고 종국에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영적으로 올곧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스틸 버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식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기라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